이렇게 이제 대그는 이제 침수 침례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역시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1쪽에 넘어가면 반달표 7번에서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명백한 유아들의 교회 회원권을 이제 반대하게 되어지는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적이죠.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거듭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아들에게 세례를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침례교에서 왜 안 주냐면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인격적이란 말이죠. 인격적.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정, 의지, 3요소가 총동원이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적인 그런 그 고백이 이제 지정 의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온전히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의식으로서 이제 침수 침례를 딱 받고 이제 다시 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된 것처럼 그건 이제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침례 중생설로 나온다든지 또 영적인 부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아들은 이런 인격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침례를 다시 말해서 유아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바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침례 중생설적인 그런 구원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학에서는 이런 구원관에 있어서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이중 예정설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장로교단이 잘못됐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틀이 성경에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있고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면 이중 예정 이런 말을 쓰려면 그냥 인류의 그런 그 구속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것을 이제 칼빈은 미리 보고 앞당겨서 그쪽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키워드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중 그런 예정설에 입각한 선택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결과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왜 몰라요? 우리가 다 알죠. 계시록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창세 전에 이중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건 아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저기 이제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연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다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가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나와 있죠. 그렇게 9절 10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연합.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까?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베풀어서 자기 몸으로 연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의 침수 침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 가지처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몇 절이죠? 그 11절, 이제 11장 27, 8절에 보면은 그 멍에의 비로 나오잖아요. 수가 물들어 다 내려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도 보면은 그 연합사상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안을 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장사되고 또 함께 일어나는 침례에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인과 종의 연합이 됐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누가 살도록 이렇게 이끄시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감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 전이대로서의 그런 그 교회관,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나라가 되어져서 아버지께 바쳐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순례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인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들이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져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컬 처치의 핵심적이고, 또 이런 로컬 처치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우주적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1925년도 미 남침례교회의 최초의 그 신앙 고백서 안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와이 멀린스하고 이제 해셜, 이제 홉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고백서를 이제 작성해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거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침례교, 이제 진정한 이제 교회라고 외쳤던 J.R. 그레이브스의 그 지계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레이브스를 미리 먼저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실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관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브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사상은 이 교회관에 있습니다. 교회관. 근데 이제 교회관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관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은, 대그는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글레이브스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규정에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글레이브스는 또 언약에 있어서 이제 구속 언약만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그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이제 있죠. 다시 말해서 글레이브스의 그런 이 삼일체론의 부족함은 뭐냐면, 이분은 창세 전하고 창조를 위한 이후의 세계의 그런 하나님을 좀 달리 봐요. 어떻게 보냐면, 본래 삼일체 교리는 창세 전부터 그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제 본래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삼일체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글레이브스는 창세 전에는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위해서 한 분이 세 위격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제 이런 삼일체론을 이제 가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조신학자라기보다도 이분은 이제 그 목회자적인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이제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좀 온전하게 가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서 딱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레이브스의 이런 지계석주의를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너무너무 위험성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또 언약에서도 이제 구속 언약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언약이라든지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복음 전도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되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 되어진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창세전에는 한 분만 존재하는 것으로,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런 잘못된 그런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약에서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글레이브스에게 있어서 이제 참으로 좋은 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에는 또 역으로 침례교의 독특한 특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인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찾을 건 찾고 또 우리가 폐기시켜야 될 것은 이제 버리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지계석주의다라고 했을 때 이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언에 이제 2번 나오죠. 2번 나오는데 이제 잠언 22장 28절에 보면은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계석, 다른 말하면 또 이제 기초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선조가 세운 이제 지계석을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침례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웃교단, 다교단 같은 경우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계석이 침례인데, 이 침례가 아니라 물을 찍어서 발라주는 이런 세례, 이런 거는 성경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웃교단하고 서로 강단 교류라든지 서로 뭐 교제할 수 있지만 강단을 서로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교류는 할 수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제 글레이브스의 그런 그 지계석 설립자예요. 설립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바람스러울까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완벽한 또 완전한 그런 그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제 온전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일꾼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왔을 때도 또 이제 후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온전하죠. 그러나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침례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침례 교단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단체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제 다교단 같은 경우는 누가 설립자가 말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이 일에 좀 강한 점이 있죠. 근데 우리 침례교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따라서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성경 말씀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성경을 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바로 우리 침례교다, 이렇게 감히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로만 우리 침례교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든 또 이 지금 다루고 있는 교회관이든 이런 거를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에얼리언 이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낯선 또는 이제 어색한 그런 그 침례. 이것이 이제 타교단에서 베풀고 있는 세례,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이제 우리 침례교의 그런 그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로 이어지는 이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관. 이런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런 지식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침례교라면. 적어도 우리 침례교는 지향점이 어디냐?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설립했냐? 설립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웃교단은 다 설립자가 달라요. 뭐 칼빈일 수도 있고 웨슬리일 수도 있고 루터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달라요. 우리 침례교는 사람이 설립자가 될 수 없다. 왜요? 성경을 열고 들어가면 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침례교는 이 신약교회 이것을 엄청 중요시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기초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놓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목회적인 인격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신약 교회, 신약 성경, 구약도 성경이지만은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신약에 있으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그 3장에 있어요. 13절부터 해서 쭉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이 얼굴 가린 것처럼 잘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근데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또 그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있고 또 빌립보서나 히브리서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 이렇게. 자, 이런 그레이브스의 그런 독특한 침례교의 그런 그 교회 지향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자, 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아까 이제 그레이브스의 신학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관, 삼위일체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창세 전부터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또 타락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판, 구원이 있고 또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속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성경 구조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적이다 안 그래요?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역적이다 해버리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일부분만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이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때 다 홍수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각 세계의 모든 그 인류의 조상들이 돼가지고 그들에게서 이렇게 인류가 태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구속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6쪽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교회관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 76쪽의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교회관. 그래도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네요. 이제 5번 앞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속죄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제 속죄관도 이제 뒤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려고 했는데,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제 속죄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그런 그 속죄가 제한적이냐 아니면 무제한적이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속죄관 같은 경우도 뭐 형벌 대속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승리설도 있고요, 또 도덕 가마설도 있고, 또 뭐 모범설, 모범설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전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죄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이제 글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속죄설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학을 이제 해서 좀 기초적인 토대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딱 던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속죄론 교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을 이제 썼는데, 거기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속죄설은 이제 세 가지 부로 나눠져요.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속죄를 본다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선택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론도 이중 속죄, 이것을 이제 제한 속죄설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이제 계속 흘러오고 있고, 알미니스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속죄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무제한 속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은 이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지 자유를 주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스주의자들의 그것은 이제 제2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에 어떤 뭐 선택이나 또 이제 속죄라든지 그런 틀을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루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루터가 말한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자,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로 가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코 제사함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다고요. 그러니까는 무제한 속죄죠. 이것을 무제한 속죄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 유니버설. 유니버설 이제 어톤먼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 속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속죄에 대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 속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라고 그랬을 때. 그 속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 죄까지도 다 지고 가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죄와 사망 권세, 사탄 마귀를 밀어버리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실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신학 사상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미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 또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꿀로 전해지는 것이고, 또 영양분으로 말하면 편식이 아니라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자양분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그런 그 대속 사건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었더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택함 받은 족속이죠. 우리도 또 이제 시민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다 예수님에게로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도 다 예수님에게 오게 돼 있고 이게 바로 구속사의 그런 그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자나.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이제 그 3장부터 쭉 흐르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인류 역사, 새로운 구원받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지금 세워가고 있다고요. 구언약, 처음 언약에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인데 우리 침례교단 소속해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침례교단에서 목회를 해야 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교단 신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단은 명백하게 설립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표명하고 있고 또 신약교회 중심의 그런 거 신앙생활 그리고 목회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이다. 명백한 침례교회의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속죄설에서 이제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배웠던 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쓴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편과 제한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안 받는 사람도 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주신 거죠. 이게 이제 보편, 속죄죠. 그러면 그 선택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택함받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럼 부활도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교회관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교재의 76쪽에 맨 밑에 그 반달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글레이브즈가요, 우리 침례교회 교회관을 전개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적인 기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적인 기원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개개인,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개인의 성도가 엄청 이제 소중한 것이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엄청 또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은 사랑스럽고 또 보배롭고 또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갔네요. 좀 더 이렇게 속도감을 좀 내보려고 해도 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교회관을 레이버스 것을 이제 완성을 못 짓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침례교 신앙을 하면서 지금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이렇게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생각이 되지만, 이제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장통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 이런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목회자의 그런 그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도전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를 또 받으시고 또 돌봄도 받으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동영상으로 또 뵙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